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적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이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돌아보면은 첫 번째 기적이 룻다에서 일어났는데, 이 룻다는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은 서울에서 2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곧장 욥바에서 이제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를 해석한 것이 이 도르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원래 이 도르가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양이나 이런 가젤, 사슴하고 비슷한 동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뛰어다니는 이 도르가가 뜻하지 않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사건과 너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라. 아마 이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아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같이 이 베드로에게서 기적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면요,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탈봇 신학교라는 매우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닐 앤더슨이라는 교수가 1989년에 영적 싸움과 성경적인 상담 이런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 탈봇 신학교에서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탈봇 신학교에서 다녔던 그 신학교 학생들은 다 들었을 뿐 아니라 인근 주위에 있던 그 학생들이 거의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닐 앤더슨이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닐 앤더슨이 이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본인이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들이 자꾸만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을 조금 틀을 바꿔봤대요. 1:1 제자 양육으로. 근데 한 학생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위에 다른 사역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반면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항상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물으신 게 무엇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목사에게 있어서도 저도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 내가 참 무가치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이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오늘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또 베드로와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서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적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베드로가 이런 병자, 이런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은요, 내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나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먼저 보시죠. 현장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일본의 시계 중에서 유명한 시계가 있죠. 그 시계 메이커가 있습니다. 세이코라는 회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시티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뭐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굉장히 시계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 두 회사가 어떤 경쟁이 붙었냐면은 시계를 만드는데 방수 몇 미터까지 방수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한 회사가 5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회사는 우리는 100m까지 내려가서 방수할 수 있어. 200m까지 내려갔어요, 결국. 그래서 200m 들어가서 어느 것이 더 방수가 잘 되느냐, 이것을 경쟁을 했어요. 사실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쓸모없는 얘기거든요. 200m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냥 세수할 때 물이 튀어도 그 생활 방수 정도 되는 것, 물이 시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냥 이론만 가지고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200m 방수, 그건 뭐 전문가들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현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술도 그런 정도예요. 미술도 학교에서 배우긴 배우지만 정말 유명한 미술가들은요, 학교보다는 삶의 현장, 그 바닥 속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서 대가가 나오더라고요.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없는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추측, 내 생각만 가지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신병원 탈출기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에 이제 걸린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도망을 하는데 높은 데에 있으니까 침대 그 시트지를 조금씩 이제 찢어내가지고 바꾸고 그랬나 봐요. 연결을 해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어요.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밧줄을 타고 이제 창문에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시트지로 만든 그 밧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시트지를 이어서 더 붙입니다.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줄을 던졌어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시트지로 만든 밧줄이 너무 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길지? 그래서 다시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알맞게 그것을 자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세요. 참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왜 그렇죠? 현장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의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설교문으로 원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죠? 설교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속에서. 근데 이 설교 행위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고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어디에서는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곳에서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뜨거움이 있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현장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속지 않게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기적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사탄 마귀가 어떠한 말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우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